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책사관의 주윤수 목사, 다시 오늘도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길을 깨우치사,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관자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라고, 하다가 보니까 왜 나를 위해서 안 하지? 그렇잖아요. 맞아.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고 손주들도 학자같이 잘 알아듣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잘 깨달았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학자들같이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난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너가 가서 나에 대해서 전하고 그대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혀가 뻣뻣하고요 입이 둔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아직 80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MD 사역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VIP들에게, 구원해야 될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예레미야 1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 MD 3대 정신에 보면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감동에 보면 말씀 기도 되어 있어요. 말씀 기도. 사람은요, 생각하면요 생각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해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세월 살아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를 영의 생각을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을 하게 되지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MD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년만 미치자 55페이지부터 58쪽에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MD 사역을 저는 정리할 때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3대 MD 사역, 1, 2, 3. 첫 번째가 한 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이다.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이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MD 사역이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 어제 저녁에 언급했던 성경 구절 중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사랑하는 MB 사역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줄 알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 그 설명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찾아가는 MD사역.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냥 고기 잡고 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막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밤에 잠을 자면서 새벽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게 와닿습니까? 우리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재료를 구하듯이 좋은 재료를 구하듯이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생각나게 할 말씀이 요나서 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89쪽입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명을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 너는 가서 마지막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는 내버려두면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요. 왜? 우리 이스라엘 왔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보통 물 아니에요. 너무 잔인무도하게 이스라엘 파괴시켰고 그들을 사방으로 포로로 끌고 와서 다 터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원수들이죠. 근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멸망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반대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오늘날로 친다면은 우리가 이라크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 지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는 우리가 볼 때는 서쪽이에요. 서쪽 동쪽하게 좀 동쪽이라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우리 아시아 쪽이 동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망은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서울과 같은 배 속에 있죠. 물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 쭉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동쪽 방향으로 와서 토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선지자로서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서 3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아수르.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멸망치 않으시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해버려요. 왕과 고관들과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이방인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외치는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치고 난 뒤에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밖에 있는 성읍을 바라볼 수 있는 산자락 같은 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음으로 말라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서 요나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기서 요나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뜨거워서 죽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니느웨 성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게 더 오히려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나가면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는 저들은 마땅히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나는 그들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외쳐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게 붙여준 자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니느웨 성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서바나 반대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하기 싫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저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싫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다가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던 그 하나님,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통하여서 내게 붙여준 그 양떼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적십자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존경하는 3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왜 링컨을 제가 좋아했느냐 하면 제가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세계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운데서도 링컨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뭘 느끼냐면 박애주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박애주의가 뭐냐? 흑인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흑인은 백인들의 재산 소유입니다. 해방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거기는 황인종은 등장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금 보면 황인종이 또 인종차별 대상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백인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흑인의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다면 부자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가난한 자의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병든 자의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고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치르게 되집니다. 이야, 정말 위대한 인물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근거가 저는 성경인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위대한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앙리 디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앙리 디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세계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앙리 디낭이 적십자를 만들게 된 사건이 뭐냐면 그가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사람 다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병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술, 응급처치를 배웠던 그 의무병들이 우리 아군이 다치면은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군 의무병이 적군의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군이 상처 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적군이 지금 다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치료를 해줬어요. 문제가 된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아군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군이 아닌 적군을 갖다가 치료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 치료해 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미 다쳤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치료해 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우리 아군도 죽어갈 수 있잖아요. 적군이 봤을 때 우리 아군도 죽어갈 수 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적군이 우리를 아군을 치료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붉어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를 내가 몸같이 사랑한다, 이 어떤 그런 수준 높은 것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의 능력을 상실한 군인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응급처치하에서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면 적십자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는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온 줄 저는 몰랐어요. 왜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박애주의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또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저는 슈바이처 선교사 모릅니다. 슈바이처 목사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의사였어요. 그 슈바이처가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철학 박사고, 핸델의 음악에 대해서 음악적인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오르간을 잘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서, 지금 제가 알고 보니 그래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갔다가 선교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조그만한 약만 써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의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우리는 의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었을 때 그는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슈바이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박애적인 그 마음이 생겼어요. 박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의료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니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링컨, 앙리 디낭, 슈바이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안의 박해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성경을 열심히 보았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말씀인지 책 중에 책 베스트셀러, 아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읽어봐 가지고는 그렇게 큰 다른 책과 구별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 족보가 나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지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형제 자매들 사이, 친아버지와 딸 사이,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게 무슨 성경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구약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게 합니다. 놀래고 자빠지죠. 이 세상에 윤리가 있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위대한 윤리가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제 성경책을 보니까 붉은 줄 투성이었습니다. 전부 빨간 줄이 꺼 있더라고. 빨간 줄은 왜 껐죠? 가슴이 와닿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해 안 된다고 또 줄 다 꺼놨더라고. 여러분, 성경책이 줄 끊는 거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찾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나의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다는 거 쉬울 수 있어요. 보면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요약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 그분이 하신 그 사역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갖다가 내 몸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우리는 MD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뭐냐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D 사역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잘함과 못함, 공부 많이 함과 적게 함, 내 몸의 건강,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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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단어가 주님, 주님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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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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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틈만 나면 주여가 나오고 틈만 나면 아버지가 나오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그렇게 찾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MD 사역자입니다. 양은요, 우리 VIP입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VIP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MD 사역을 하지 않는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VIP는 누구요? 나요. 내가 하나님의 VIP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보혜사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인 나를 통하여서 MD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게 붙여주시는 양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내가 MD 사역자로서 책임지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양떼를 맡겨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양떼를 붙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VIP를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붙여준 VIP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결론입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다녀서 이제 스스로 다닐 수 없게 되면 남이 나에게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가 인도한 대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MD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공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들에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뉘우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